고린도전서 20장 15장 20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 283쪽이네요. 교도가시고 26절 신약 성경 283쪽입니다.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열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자대로 되리니 먼저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에 걸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부활신앙에 관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않는 그 신자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 핵심 중에 핵심인 이 부활신앙에 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표징이 되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믿도록 해주는 그런 근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증거이다. 다음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큰 원동력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이 희미하거나 없는 사람은 감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도 없습니다. 천국 가지도 못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요? 부활신앙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며칠 전에도 제가 장례를 다녀오고 제 동기도 한 몇 년 동안 골뼈 암을 앓다가 뼈를 4개나 척추를 제거하고 그렇게 앓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참 어렵게 이렇게 살다 죽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고 내가 그 동기 보고 그랬어요. 정 목사 하나님 앞에 빨리 죽더라도 그렇게 기도해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보기가 안 됐다. 그래도 끝까지 살려고 항암제를 투여받고 나중에는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마취제, 그 진통제만 맞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참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부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메시지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믿음의 근간이 될 때는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를 올지라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은 말이죠, 이 부활신앙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삶을 180도로 바꿨어요. 전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권력자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깜빵에 쳐넣으려고 뛰어갔다가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 어디 가니? 네?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 이 이야기를 듣고 까무러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가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셨는데, 이게 진짜구나. 나는 그동안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이 참 진리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깜빵에 가두려고 내 목숨을 걸고 저런 권력자의 앞잡이가 되어서 내 삶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바뀌죠. 그래서 바울서 쓴 13권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성경이 바울서 쓴 13권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에 대한 초석을 놨다고 하면 바울에 의해서 이 기독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교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가 수많은 영적 유익과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핵심되는 몇 줄만 읽고, 그러나 내용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중심으로 오늘 부활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1절부터 끝절까지 전부 다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이 부활신앙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역사적 진실이며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변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 메시아가 오시면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그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바로 3일 만에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셨다, 이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 이상 많은 사람이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말이죠, 내 부모가 누구, 내가 형제 누구냐,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부모 형제보다도 나를 믿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친척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끝까지 안 믿으려고 했던 동생 야고보가 하나 있어요.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동생 중에, 동생이 4명 있었거든, 남자 동생. 이 야고보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맨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예수님의 부활 상천에서 하늘 올라가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가 죽여버리고 그냥 거기서 아주 그냥 악질 예수 믿는 아주 그냥 두목은 전부 다 잡아가 깜빵에 쳐넣으려고 내가 잡으러 가니까 다 도망가버려. 그래서 말이죠. 사막을 건너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쪽에 동네에 피신에 따이는 이야기를 듣고 사막을 가로질러 다메섹으로, 지금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그 잡으러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 죽이려고 하는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다메섹으로 뛰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너 어디 가니?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잡으려고 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완전 눈이 멀었으니까 걷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끌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무리에서 기도하고 돌봐주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이 떴다.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주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감방 가두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내가 뛰어다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구원주이심을 내가 온 세상 만방에 전파하리라. 그러면서 전 세계를 3번이나 인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많은 교회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것을 부활 불가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예수 가르치면 좋지. 이웃을 사랑하라 좋지. 그렇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지. 그 교훈은 좋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으면 부활한다. 이것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부활 불가론을 믿고 예수를 그저 윤리적 선생님, 도덕적 선생님 그런 선생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안 바울은 12절에 엄중히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상을 반박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죽음에서 부활이 하시게 되었다. 이것을 자신있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변증하고 논증합니다. 그런데 그 골자가 이렇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도 살 수 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면 어떤 누가 죽은 자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절대 살리지 못했을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아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시체의 물이 흘러내릴 정도의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대로 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실패해서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쓰레기 인간에서 귀한 존재의 인간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함을 믿고 과감히 죽음에게 맞서며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아 그래.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 영혼이 부활하지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잠자는 몸도 그때에 부활할 것이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입었던 그 몸처럼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요. 부활할. 그러면 나는 병신이 돼가지고 아픈데 아닙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부활 때문에 우리 몸이 완전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키가 작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괜찮은 몸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 역사에 이 부활신앙이 있는 기독교는 그런 사람은 살았습니다. 생존했어요. 번성했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 역사적 요물이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 부활신앙의 힘이 한 사람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종파들이 있지만 부활신앙이 제대로 없는 교파들은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버려요.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 중에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 교리 중에 교리가 뭐다?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17절 19절에 보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라고 했습니다. 헛되다, 소용없다가 말이죠. 우리의 죄 용서 받는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는 죄인으로 있다가 그냥 멸망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수많은 믿음 좋았던 선진들 그 사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죽어가지고 그냥 잘 믿은 거나 못 믿은 거나 똑같이 그냥 죽어가지고 하고 다 그냥 처박게 끝났다는 것이죠. 안 봐도 그림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믿고 말이죠. 이웃사랑 실천한다고 내 거 다 나눠주고 말이죠. 두 벌을 안 입고 그냥 한 벌 입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스스로 가난한 자를 자처하면서 이웃사랑을 섬기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 완전 사기당에 속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바울을 예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 사도는 결혼조차도 포기했어요. 아니, 지금으로부터는 말이죠,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 거기에 박사 과정을 끝내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야.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웠다. 그 당시로 이야기를 하면 최고의 대학원에 박사과정 다 끝내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는 교수를 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결혼하겠다면 아가씨들이 얼마나 줄을 섰겠어. 그런데 예수 복음 전하느라고,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하느라고 결혼할 새가 없었어. 결혼하게 되면 혹이 달릴까 두려웠어. 일부러 결혼을 안 했어요. 평생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받고 가는 데마다 두드려 맞고 깜빵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천대받고 나중에 로마 감옥의 깜빵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삶은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나 꾸며낸 어떤 학문에 불과하다면 이 세상에 바울만큼 멍청한 멍청꾸리가 없고 바보가 없고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멍청해도 진짜 멍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울만 멍청합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말이죠.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냥 놀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들 가지고 오손도손하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가는 게 훨씬 재밌고 좋지. 왜 여기 앉아있냐고. 텔레비 보면 좀 올림픽 동지한다고 그거 보면 아찔짜찔한 게 더 재미도 있잖아요. 이 시간 예배 안 드리고 그거 보면 더 재밌고 쫄깃쫄깃하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웃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설에 우리 교회는 말이죠.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 가지고 어렵지만 제가 여기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또 우리 교회 돈하고 좀 노예에서 지원하는 걸 가지고 해가지고 이웃 사랑한다고 말이죠. 이 가난한 교회가 이 지역에 말이죠. 살도 말이죠. 많이 나누고 떡국도 많이 떡국 나누고 나눴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돈 들여가면서. 이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가난 사람이 누가 있나?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살나눔 사랑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전화를 수백 군데 돌려가지고 그 중에 받겠다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누가 하라 그랬냐고.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짓은 다 뭐예요? 남들은 코미디야, 웃기는 야, 미친 짓이야, 바보 짓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게다가 말이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올 때 그냥 옵니까? 헌금 봉투 가지고 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은 후 병생을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말이죠. 지금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처녀총각 때 연애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저는 처녀총각 때 연애를 못했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형님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또 이 순교자고 이래서 집안이 말이죠. 기독교 집안이 이래가지고 내가 연애했다 그러다 소문이 그냥 쫙 펴져가지고 바로 전화가 와요. 야, 니 무슨 짓 했노?
아니 뭐 아가씨하고 그냥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마셨을 뿐인데 금방 저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니 무슨 짓인데 무슨 짓 하기는 뭘 하기는 뭐래 커피 한잔 마시는 뿐인데 이래서 말이죠. 저는 총각 때에 그 하고 싶은 연애를 그냥 꼭 참고 못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연애를 꼭 참고 못했어. 알고 보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더라고. 아, 연애를 해야 장가가겠더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저는 옷 사는 것 중에 중고 옷을 잘 사 입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 옷은 새 것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중고입니다. 한 90%가 중고예요. 우리 집 사람은 중고 옷을 별로 싫어해. 남 입던 거 잘 안 입어요. 근데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중고 사다 가지고 말이죠. 한번 빨아가지고 탁탁 틀어보고 입으면 그냥 끝이야. 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만 검소한 삶을 살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 그리고 말이죠. 저는 말이죠. 가성비 좋은 게 좋더라고. 값싸고 양 많이 주는 게 가성비 좋다는 말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값싼 게 좋아. 값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덜 싱싱하다는 말이거든. 근데 푹 삶아버리면 똑같아. 그놈이나 그냥 상관없어요. 저는 음식 먹는 철학이 말이죠. 조금 남으면 버리는 게 아까워. 조금 약간 맛이 살짝 가도 그냥 먹어버립니다. 왜요?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음식을 잘 안 버려요. 또 적게 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안 먹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성화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재미없이 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좀 검소하게 살아라.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검소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좋은 아파트 줬죠. 아파트 말이죠. 뭐 2개 있으니까 뭐 벌금을 때린다고 하도 난리 전쟁 쳐가지고. 다른 사람 없다고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또 주셔. 어쨌거나 우리가 부활을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있고 부활이 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불쌍한 자 같으나 불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자요 승리하는 자요 가장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의 근원이 되시고 내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예수 부활 신앙은 우리의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20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이 죽었다는 그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 저 먼저 간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음에 예수를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이 보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육도 같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과 결합해서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 들림 받고 그리고 지금 지상에 그 다음 우리 후손들이 되겠죠. 후손들은 공중에 부양된다. 공중 부양된다. 그래서 공중에서 만난다. 이런 것이 데살로니가 후세 그 내용들이나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고 그런 이 재림에 대한 절차들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이 다 부활되는 완전한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된다. 영화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을 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되면 내 몸도 부활하게 되고 내 혼과 결합을 해서 완전한 체에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영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영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몸의 구속 같은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같은 이야기고 우리 그것을 성경에는 영화라고도 표현하고 몸의 구속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구원, 즉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사는데 말이죠. 너무 찌그러져 살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을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배기로 맛을 보여준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내가 우리 나집사가 일하는 그 식당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집사가 지금 집에 사는 남편하고 사는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일하는 곳이나 내가 잠자고 있는 땅이나 내가 잠자고 있는 가정이나 내 자녀와 함께 있는 그곳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은 그걸 가르칩니다. 다른 복음서는 죽으면 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은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부활하심을 믿으면 삶과 죽음을 보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려우긴 하지만 그것이 절망적이지 않고 죽음이 좀 찝찝하고 불쾌한 것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의 종지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증거됩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번성하고 기독교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는 반드시 이런 순교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말이죠. 반드시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 퍼져요. 우리 처할머니, 할아버지가 순교자예요. 그 동네 순교를 당할 때 그 지역이 말이죠. 복음화됐어요. 또 우리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경주 안강에서 좀 들어가면 육통이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말이죠.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와 싸우고 해방되어서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인데 그냥 매 맞고 뭐 감방 갔다 왔는데 일본 사람보다 더 독한 놈이 공산주의자들이야. 해방되고 난 뒤에 그 할아버지는 죽창에 찔려가지고 교회를 지키다가 새끼도 나오는데 그냥 끌고 가서 그냥 죽창으로 찔려가지고 수면 교회를 내놔라 때 죽어도 이 교회는 공산주의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동네가 말이죠.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전체가 복음화됐어요. 그 할아버지의 죽음은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소식 믿지 마세요. 내 주소가 미국 뭐 어느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주소가 천국 거기에 가 있다고 주소만 바꿨어요.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미국의 목사였던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예를 이야기합니다. 하루 말이죠. 마을에 딱 갔는데 상점에 보니까 상점에 가게가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바깥에다 이렇게 딱 써붙여놨어요. 내부 수리 중. 아니 그 다음날 갔는데 또 내부 수리 중이야. 아이고 이거 슈퍼가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다 한 달 좀 지나고 나서 가서 봤는데 불이 쫙 켜지고 말이죠. 새롭게 리모델링된 가게가 딱 열렸는데 얼마나 신식으로 잘 해놨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이 재개장하게 한 내부 수리 중이구나.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먼저 떠난 내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도 부활하여 만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불구의 몸이나 질병을 가진 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날 되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그저 성경에 그저 예수를 믿고 목사의 설교가 그저 착하게 살아라, 부모의 효도해라, 친구 관계가 좋아라, 이 세상에서 그저 섬기며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혹시 기독교의 전부가 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신앙에 관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부활을 할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이 너무나 약하고 희미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먹으려고, 내가 좀 더 세력을 더 잡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가고 내 삶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권력과 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나.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할 그날을 늘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해가는 가능성을 길게 변정한 사도 바울도 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해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의 삶, 부활의 소망의 삶, 부활의 능력의 삶을 날마다 샘솟듯이 부어주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에서 부활함을 믿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